우리가 오늘 여기 오기까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자유로운 의지로 나왔다고 여기실 수 있지요. 그런데 정말 순전히 내 머리로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나왔는가를 한번 물어봄직한 질문입니다. 1983년에 벤자민 리벳이라는 신경외과 의사면서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교수로 섬기던 이분이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한 사람에게 버튼하고 시계를 줬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눌러야겠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시간을 확인하고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뇌파를 분석해 보니까요, 그가 버튼을 누르는 그 시간보다 약 0.4초 전에, 0.3초에서 0.5초 전에 그의 뇌가 이미 그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별로 아직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내가 오늘 저녁 식사로 된장찌개를 먹을지 스테이크를 먹을지 고민하다가 결국 이 된장찌개를 딱 골랐는데 내가 그 선택을 의식하기도 전에 이미 이 된장을 먹는 신호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 후에 25년이 지나서 2008년에 존 딜런 헤인즈 연구팀이 비슷한 실험, 조금 다른 실험을 했는데요. 14명의 사람에게 양손에 두 버튼을 쥐어줬습니다. 그래서 오른손, 왼손 이 버튼을 들고 화면에 일단 아무 알파벳이나 딱 뜰 때에 누르고 싶은 대로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 순간 이 MRI로 그 뇌파를 관찰해 보니까요, 내가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되겠다, 오른쪽 버튼, 왼쪽 버튼 어떤 버튼을 누려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기 10초 전에 이미 그것을 결정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되니까요, 나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항상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로봇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내가 뭘 낼지 결정하기 전에 이미 그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실험들이 있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인간에게는 의지가, 자유로운 의지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자유의지라는 것은 환상일 뿐이고 우리에게는 사실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뇌가 작용하는 대로, 작동하는 대로 거기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뭐 우리가 뭘 하든지 상관없이 이미 그것이 다 결정된 것이라면 굳이 뭘 하려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결정론자들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결정됐다면 하나님이 계실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하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또 즉각적으로 내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내면에 계속해서 우리가 쌓아온 것, 우리 내면의 중심에 계속해서 쌓아온 것이 그 결정하는 순간에 나타나게 되고 발현하게 되는 것이 우리를 이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것도 옳지가 않아요. 또 모든 것이 결정되었으니까 이라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계실 이유나 목적이 필요 없다라는 것도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에겐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운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은 내가 즉시로 일어나는 어떤 머리에 이성적인 그런 반응이 아니라 이미 우리 깊은 곳에 조성되어 있는 중심, 저는 그것을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신앙적으로 말하면 심령이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 나오게 한 것이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여기 있게 한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일개 무리가 왔는데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요, 왜 왔나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지적하려고 왔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우리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겁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손도 씻지 않고 먹고 있어 라고 추궁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후에 베드로가 무슨 말씀이시죠? 그 비유가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 마음, 내면의 중심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사실 사람을 더럽힐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어서 누가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비유를 말씀하시지요.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알게 되는데 선한 사람은 말씀에 마음에 쌓아놓은 그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계속하여 쌓아놓은 그 악에서, 다른 번역에 보면 갈무리한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함이니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무가 될 것인가는, 우리가 어떤 나무인가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모든 열매는 우리의 깊은 내면의 중심이 마음으로부터, 심령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은 이미 좋은 나무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예배라는 열매를 맺으시는 거잖아요. 오늘의 가정의 달 5월을 지나면서 한 달간 이 잠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잠언 말씀은 솔로몬이 마치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이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 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주는 지혜로운 훈계입니다. 이 구절구절이 이제 시잖아요. 이 운율도 있고요. 상당히 좀 아름다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 정말 수많은 보석과 같은, 이 진주와 같은 구절들을 꿰낸 줄과 같은 핵심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입니다. 근데 조금 넘겨서 잠언 19장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려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혜와 생명은 항상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겁니다. 붙어 있는 거예요. 지혜는 무엇이냐? 생명을 살리는 힘이에요. 그 생명이라고 하면 이 하이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딱 생각하면 그 멈춰져 있는 정적인 존재로서 이제 생존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 생존을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살 힘입니다. 이 잠언이 말하는 생명은 살 힘이에요. 생명력, 힘찬 활력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살 힘을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계속 대조되죠. 거기서 교훈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그 친모 재판에서 보듯이, 그것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이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만 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에는 관심 없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을 좀 뒤에서부터 풀어보면, 뒤로부터 살피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근원을, 우리가 살아갈 힘, 이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그 원천이 어디 있느냐, 그 바탕이 어디 있느냐. 죽을 것 같다가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말씀에는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성취가 아니라는 겁니다. 재물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이 내부라는 말, 내부, 마음은 내면의 깊은 중심이라는 뜻이죠. 거기로부터 살 힘을,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나가면
여러분 오늘 여기 이렇게 모이셨는데 말씀이 생명이 되고 생명의 말씀을 얻는 법, 오늘 우리가 받는 이 생명의 말씀이 정말 하루와 한 주와 일생을 살아갈 만한 그런 힘이 능력이 되는 법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내 마음에 달려있는 거죠. 내면 중심의 그 태도와 자세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 비유, 우리 씨 뿌리는 자로 알려진 이 비유. 근데 씨 뿌리는 자 비유이지만 사실 이 비유는 농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씨앗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밭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농부,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그 마음이 변함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분이죠. 씨앗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상수라고 하죠. 항상 같은 값입니다. 수학을 잘 하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 변함이 없는 가치예요. 그런 조건이에요. 그런데 변하는 게 있죠. 마음이요, 밭이에요. 내면의 중심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밭이 새들이 잡아먹는 길가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지금도 떨어진다 하여도 우리의 마음의 방향과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같은 마음인데 길가가 될 수 있어요. 뿌리를 못 내리는 돌짝밭도 될 수 있지요. 조금 잘하는 것 같지만 줄기가 완전히 막혀버리는 가시덤불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변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에게 내 마음을 지키라입니다. 내 마음을, 내 내면의 중심을 좋은 밭으로 지키라는 겁니다. 좋은 밭으로 보존해 가라는 겁니다. 왜냐? 생명의 출발이 거기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서 마음을 유지할 때에, 좋은 밭으로 계속하여 기경할 때에 생명이 자라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며 살 때에, 오늘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만 그 후에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이 제가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며 살려고 할 때에 입술을 제어하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 다음에 입술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며 살 때에 내 눈빛을, 내 눈길을, 내 시선을 통제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보게 되잖아요.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과 27절 말씀이,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내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좌로든 우로든 빗나가지 말고 악에서 내 발길을 끊어버려라 입니다. 마음을 잘 지키면 우리가 걸음을 조정하고 때로는 조절할 수 있는, 이 발걸음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인생의 결정을 조정할 수 있고 인생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방향과 상태가, 이 마음의 길이 어떻게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의 길이 달라져요. 우리 눈의 길이 달라져요. 우리 발의 길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개혁되면요,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면요,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이 살 힘을 줄 수 있는, 생명을 주는 지혜로운 입이 되고 지혜로운 눈이 되고 지혜로운 발과 지혜로운 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기용한다는 것, 내 마음 항상 좋은 밭으로 유지한다는 것이 모든 열매의 시작이 됩니다. 내 기경된 마음이 이미 어떤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를 미리 보여준다는 겁니다. 차부린 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라는 말이 있죠. 일전에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살인 인자의 한자를 나누면 위에는 칼날 인자의 마음심자를 씁니다. 무슨 그림이냐? 이 단어는 가슴에 칼날이 바로 와 있는, 바로 앞에 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겠어요?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네.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을 참아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당나라 시대에 장공예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이 인물은 뭘로 유명하냐면 구세 동거로 유명했어요. 구세, 9세대가 동거, 같이 사는 가정을 이룬 사람이에요. 9세대가 같이 산다.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 수백 명의 자녀손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나라 고종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가정을 방문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수백 명의 가족이 구대를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장공예가 붓하고 벼루하고 종이를 달라고 해서 글씨를 쓰죠. 그때 쓴 것이 참을인자를 쓰는 거예요. 네. 참을인자를 내 가슴에 칼이 다 있지만 하고자 하는 대로 하지 않는 그것을 100번 써서 그것을 임금에게 올립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100인이에요. 100번을 참아서 가정을 화목하게 한다입니다. 저희도 참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100번의 화를 참아 화목을 이뤄낸다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과 교회 이 공동체를 살아가게 하는 법이고 이 공동체가 다른 생명을 살리는 법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법입니다. 우리가 그 지혜로운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보면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지켜갈 때, 내가 내 마음을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지켜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죠? 한 개인이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켜가니까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아내는 거예요. 다 같이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마음을 계속 지켜가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말이 달라져요. 입이 달라져요. 손이 달라져요. 그렇죠? 지혜로운 삶으로 변화되고 그것을 통해 많은 생명을 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향해서 많은 공격이 있었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많이 공격했어요. 그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대적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를 보면 아주 유창하고 그를 보면 아주 담대한 인물 같은데 이 말하는 걸 보면 너무 약한 사람인 거예요. 부족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 보는 모습이 그 육신으로 볼 때에 볼품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다시 편지를 보내잖아요. 다시 보낸 고린도 후서 10장 말씀에 보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지만, 그렇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지만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무엇이냐? 그것은 눈에 보이는 육신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영적 전투, 영적 싸움이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 유일한 무기는 육적인 무기가 아니라 영적인 능력, 뉘나토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뿐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입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내 내면의 중심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경외함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지혜 주시잖아요. 그 지혜를 통해서 뭐 합니까? 아름다운 판결을 내리죠. 그래서 다 죽을 수 있는데 그 생명을 살리지 않습니까? 이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얻은 지혜로 생명을 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그 지혜로 생명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요, 그 아버지 다윗이 원했던 집을 짓잖아요. 2개 집을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 성전을 짓죠. 자기 가족 가문을 위한 집을 짓습니다. 왕궁을 짓습니다. 20년 동안. 그래서 계속해서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영적인 육적인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려서 모든 열국의 지도자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 전의 스토리고, 왕상 1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입니다. 사랑하다. 이 아하브라는 말은 마음을 두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전체 열왕기 왕상, 열왕기 왕상, 네. 열왕기 상, 네. 가끔 이럴 때도 있어야죠. 네. 이런 왕상에 이 아하브라는 사랑하다, 마음을 두다는 말이 딱 2번 나와요. 3장에 한 번 나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하브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었어요. 근데 성공하고 성취하고 난 다음에 11장에서 다시 이방 여인을 향하여 사랑하였으니 아하브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앞서서 이미 신명기 말씀에 17장에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미혹되지 말라니, 미혹되다, 수르 레하브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마음을 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 말씀에서 여인들을 수르 레바브,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나탄 레바브, 마음을 돌렸다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나라를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가정도 교회도 갈등과 분열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요. 한 사람이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탈무드는 가르침. 모세의 율법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서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왔던 많은 지혜의 교훈들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가운데 한 랍비가 로마로 여행을 갔어요. 도착했는데 이 거리마다 공고가 붙어 있는 거예요. 왕비가 귀하게 여기시는 보석 장신구가 없어졌다. 만일 30일 내에 그것을 가져오면 큰 상을 주고, 30일이 지나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발각되면 큰 벌을 내리겠다. 이 공고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랍비가 그 보석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게 됐어요. 근데 랍비가 31일째 되는 날에 왕국을 찾아가죠. 그래서 왕비에게 그것을 내어놓습니다. 왕비가 묻지요. 아니, 거리에 붙어있는 포고문을 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랍비가 그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30일이 되기 전에 가져왔으면 상을 받았을 텐데 왜 30일을 넘겨서 가져왔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랍비가 만일 제가 30일 내에 가져왔다면 사람들은 제가 가져간 것으로 의심하거나 또는 제가 벌이 무서워서 가져왔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이 되어서 가져온 것은 저는 가져가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큰 벌이 아니라 제가 두려워하는 것, 제가 경외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 지혜로운 답, 이 현답을 들은 왕비가 그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당신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라고 했더니 탈무드의 짧은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런 리더입니다.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고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며 그 사랑,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또 있었습니까?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경외하는 사랑의 마음을 지키고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손과 지혜로운 눈과 지혜로운 삶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없이 일어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옳고도 좋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으로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지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지혜의 말길과 손길과 눈길과 발길, 그렇게 생명을 살리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 많은 선택들과 결정들이 하나님을 사랑으로 경외하는 마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는 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